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함께 읽으실 말씀은 사무엘상 3장 8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3장 8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을 새한글 번역으로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거듭 사무엘을 부르셨다. 세 번째였다. 그는 일어나 엘리에게 가서 말했다. 저 여기 왔습니다. 제사장님이 저를 부르셨죠. 그제서야 엘리는 여호와께서 이 소년을 부르고 계신 것을 알아챘다. 엘리는 사무엘에게 말했다. 가서 누워라. 혹시 누가 너를 부르거든 이렇게 대답해라. 말씀하십시오 여호와여. 주님의 종인 제가 듣고 있습니다. 사무엘은 가서 자기 자리에 누웠다. 여호와께서 오셔서 자리 잡고 서 계시더니 지난 여러 번처럼 부르셨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사무엘이 대답했다. 말씀하십시오. 주님의 종인 제가 듣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셨다. 자, 내가 이스라엘의 일을 일으킬 것이다. 이를 듣는 사람마다 두 귀가 얼얼할 것이다. 그날에 엘리에게 내가 그의 집안에게 대해 말했던 모든 것을 내가 이룰 것이다. 시작하고 끝낼 것이다. 내가 그에게 알려주었다. 그의 집안을 영원에 이루도록 심판하겠다고. 자기 자식들이 스스로 저주를 불러들이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들을 꾸짖지 않은 잘못 때문이다. 이러므로 내가 엘리 집안에 대하여 단호하게 말한다. 엘리 집안의 잘못은 제물로도 예물로도 끝까지 없어지게 하지 못할 것이다. 사무엘이 아침까지 누워있다가 여호와의 집 문들을 열었다. 사무엘은 두려워 그 본 것을 엘리에게 알리지 못했다. 그때 엘리가 사무엘을 부르며 말했다. 사무엘아, 야. 그가 대답했다. 저 여기 있습니다. 엘리가 물었다. 하나님이 너한테 하신 말씀이 무엇이냐? 부디 나에게 숨기지 마라. 하나님이 너한테 이렇게든 저렇게든 하고 싶은 대로 벌하시기 바란다. 하나님이 너한테 하신 말씀 가운데 무엇이라도 내가 나에게 숨긴다면. 사무엘이 그에게 모든 말씀을 알려주고 하나도 숨기지 않았다. 그러자 그가 말했다. 그 하나님은 여호와시다. 여호와 보시기에 좋은 일을 하실 것이다. 아멘. 네, 저는 지난 주일에 제가 상태가 아주 좋지 않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컨디션도 별로 좋지 않았고 일하느라 쌓인 피로감도 있었지만 제가 느낀 문제점은 그보다 더 근본적인 지점에 있었습니다. 제 내면적인 영역에 우물이 바닥나 있다는 느낌이었습니다. 독서의 시간과 자기 성찰의 시간이 줄어들어서 사고의 깊이가 얕아지기도 했지만 가장 심각한 것은 사람을 사랑하고 희망을 추구하는 마음이 약해져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지난주 가족과 함께 한강을 달리면서 그 사실이 뼈아프게 다가오더라고요. 그걸 깨닫고는 여러 가지 의미에서 바닥을 쳐버린 제 자신을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 지난 한 주 동안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여러 가지 노력을 했지만 그 노력 중 하나는 이 설교에 대해서 좀 더 고민하는 것이었습니다. 어떻게 여러분과 함께하는 이 설교의 시간이 좀 더 의미 있는 시간이 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을 정말 많이 했습니다. 저라는 존재가 저점을 찍은 지 얼마 안 되었기에 오늘 설교문을 완성하고 다시 읽어보면서 그리 만족스러운 결과물을 가져오진 못했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다만 이것만큼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 주간 말씀을 결정하고 설교를 준비하면서 여러분들의 얼굴을 한 사람 한 사람 떠올리면서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도움이 되는 설교를 전해드릴 수 있을지 정말 고민하면서 준비했습니다. 비록 내용은 어떤 분의 평가처럼 그리 신선하지 않을지 몰라도 차분히 제 생각 나눔에 따라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무엘상 3장 1절은 한 문장으로 당시의 분위기를 압축해서 우리에게 전달해 줍니다.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드물었고 환상이 널리 나타나지 않았다. 말씀이 드물었다는 것은 단순히 말씀을 선포하는 예언자가 없었다는 뜻은 아닙니다. 공동체 안에서 길을 가리키는 목소리, 잘못된 것을 잘못됐다고 말할 수 있는 목소리가 사라졌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삶으로 구현하는 사람, 사회의 결핍을 직시하고 그것을 바로잡으려는 사람이 극히 드물었다는 것이죠. 그 공백 속에서 이스라엘은 방향을 잃었고 공동체는 서서히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대제사장 엘리가 있었습니다. 엘리는 40년이나 되는 오랜 시간 동안 이스라엘의 제사장으로 군림했던 사람입니다. 사람들이 경의를 표하면서 바라보던 사람이었죠. 그런데 성경은 그를 단호하게 평가합니다. 육신의 눈도 어두워졌고 그보다 더 깊은 의미에서 판단하고 분별하는 힘도 함께 사라져버렸다고요. 그런 엘리의 분별력이 사라진 것이 결국 이스라엘 전체에 영향을 미친 것입니다. 그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 역시 제사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사무엘상 2장 12절은 그들을 가리켜 몹쓸 사람이었다,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고 표현합니다. 히브리어 원문에서 몹쓸 사람들은 단순한 도덕적인 타락을 넘어서서 공동체를 파괴하는 자들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었습니다. 성경은 그들이 저지른 일을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하나님께 드려질 제물인데도 이들은 자신의 권한을 사용해서 강제로 그 고기를 빼앗고 자신들의 배를 채우는데 사용했습니다. 더 나아가 그들은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는 추악한 행위를 일삼았습니다. 성경은 짧게 설명하고 있지만 이 짧은 설명 안에는 그들의 여러 겹의 죄악이 담겨 있습니다. 우선 그들이 범죄를 저지른 장소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들이 범죄를 저지른 회막문은 단순히 회막으로 들어가는 통로, 건물의 입구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만나주시고 말씀하시는 거룩한 임재의 장소였습니다. 홈니와 비느하스는 은밀한 곳에 숨어서 악행을 저지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가장 공적이고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의 공간, 그곳을 음행의 장소로 더럽힌 것입니다. 또한 당시 고대 근동의 이방 종교에서는 다산과 풍요를 기원하는 성적인 제2의 풍습이 있었습니다. 그 풍습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제사장들이 모방해서 범죄로 이용하고 있는 것이죠. 율법을 가르치고 성결을 유지해야 할 제사장들이 오히려 그 타락한 이방 풍습을 성소 안으로 끌어들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잘못들 가운데서도 가장 끔찍한 것은 따로 있었습니다. 회막문에서 봉사하는 여인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는지를 생각해 보면 이 죄가 얼마나 끔찍했는지 더 선명해집니다. 그들은 성소를 섬기기 위해,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자원하거나 하나님께 헌신하기로 결단한 여인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러 나온 사람들인데 홈니와 비느하스는 그들의 권위를 가지고 그 권위를 이용해서 하나님을 섬기러 나온, 어떤 이득을 보려 나온 사람들이 아니라 정말 순수한 마음에서 행동하고 있는 여인들을 자신들의 성적 욕망을 채우는 대상으로 삼은 것입니다. 단순한 도덕적 타락이라고 말하기에는 너무나도 끔찍합니다. 가장 신성하다고 말해지는 자리에서 가장 약한 자를 향해 자신들의 권력을 휘두른 착취였습니다. 종교적 권위를 이용한 이 성적 착취야말로 그들의 죄악 중에 가장 무거운 것이었습니다. 거룩함을 외치면서 거룩하다고 스스로를 평가하면서 오히려 가장 부정한 일을 저지르고 있는 것이죠. 제도화된 종교가 부패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이 두 사람이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엘리라고 해서 이 내용들을 모르고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엘리는 이 모든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들에게 말했습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고요. 말은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뿐이었습니다. 성경은 엘리가 자기 아들들을 하나님보다 더 소중히 여겼다고 기록합니다.
아들들의 행동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 잘못을 끊어내는 것보다 그저 부모, 자식 간에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을 택한 것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은 오늘 본문 이전에도 엘리의 이러한 잘못된 상태에 대해서 경고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먼저 익명의 하나님의 사람, 곧 선지자를 보내셨습니다. 이 인물이 누구인지 이 인물의 이름은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엘리가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방향에서 예상하지 못했던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경고가 찾아오게 된 것이죠. 그 인물은 이렇게 경고합니다. 제사장 직분이 박탈당할 것이고 가문이 몰락할 것이고 두 아들이 같은 날에 죽을 것이라고 구체적이고 무서운 경고를 엘리에게 풀어놓습니다. 하지만 이 첫 번째 경고는 철저히 무시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두 번째 방법을 쓰십니다. 이번에는 엘리 바로 곁에 있는 사람을 통해서 경고하십니다. 어린 사무엘이었습니다. 엘리가 매일 보고 가르치고 함께 자던 그 소년. 3장 4절에서 하나님은 밤에 사무엘을 부르십니다. 사무엘은 처음에는 그 목소리가 누구의 것인지 몰라서 아마도 가장 가까이에 있는 엘리가 자신을 부른다고 착각해서 엘리에게 2번이나 달려갑니다. 그리고 세 번째에 엘리를 찾아갔을 때 엘리는 마침내 깨닫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소년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서 그를 부르고 계신다는 것을요.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경고하실 때 엘리가 전혀 모르는 사람을 통해서 경고하시고, 두 번째는 그가 매일 함께하는 가장 가까운 사람을 통해 경고하셨습니다. 이처럼 우리 삶에서도 때때로 중요한 메시지는 뜻밖의 곳에서 찾아오기도 합니다. 우리가 기대했던 형태가 아닌 방식으로 예상하지 못했던 사람을 입을 통해서 찾아오기도 하죠. 그리고 또 반대로 때로는 이 본문의 엘리와 사무엘의 관계처럼 가장 일상적인 관계 속에서 가장 가까운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가 전달되기도 합니다. 엘리는 사무엘에게 말합니다. 가서 누워라. 혹시 누가 너를 부르거든 이렇게 대답해라. 말씀하십시오 여호와여. 주님의 종인 제가 듣고 있습니다. 사실 되게 엘리가 이 사무엘에게 좋은 조언을 해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부분은 참 아이러니한 장면입니다. 정작 엘리 자신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법을 다른 사람에게 가르치고 있는 모습이니까요. 어쨌든 이렇게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 주신 메시지는 이번에도 역시나 엘리 가문에 대한 심판이었습니다. 3장 11절에서 14절에 걸쳐 선언된 내용은 단호했습니다. 엘리 집안의 잘못은 제물로도 예물로도 끝까지 없어지게 하지 못할 것이다. 사무엘은 아침까지 이 말을 숨겼습니다. 자신이 존경하는 스승에게 이 말을 어떻게 전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엘리가 하나님이 이르신 것을 숨기지 말라고 요청했을 때 그제서야 사무엘은 숨김없이 모두 전했습니다. 그렇게 사무엘을 닥달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면, 그 엄중한 경고의 말씀을 들었다면 엘리가 이제라도 그 두 번째 경고에서라도 반응했으면 좋았을 텐데 엘리의 3장 18절에서 나타난 반응은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좋은 일을 하실 것이다. 이 또한 얼핏 보면 겸손한 신앙 고백처럼 들립니다. 그러나 이후에 사무엘사가 기록하고 있는 엘리의 행동을 살펴보면 이 말은 그저 체념의 표현입니다. 이제 회개하겠다, 바꾸겠다는 결단이 아닙니다. 그냥 받아들이겠다는 거죠. 더 이상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엘리는 그렇게 합니다. 그 고백처럼 엘리는 죽는 순간까지 끝내 달라지지 않습니다.
어쩌면 누군가는 그렇게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경고가 너무나도 엄중하고 더 이상은 돌이켜지지 않을 것 같은 경고여서 엘리가 그 경고 앞에서, 그 무서운 경고 앞에서 체념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심판 선언은 항상 최종 결론인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너희가 끝끝내 망하리라, 반드시 망하리라, 완전히 망하리라 라는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는 다른 성경 본문에서도 계속해서 반복되지만 그 경고는 완전히 결정된 미래를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너희들이 지금 이 순간의 모습처럼 계속해서 살아간다면 이 심판의 결과를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방식의 경고입니다. 다시 말해 심판을 경고한다는 것은 아직 다른 방향이, 다른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문이 완전히 닫히기 전에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알려주는 것이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경고 자체가 일종의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초대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죠. 이번에도 만약 엘리와 그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를 들었을 때 진지하게 반응했다면 결과는 달랐을 것입니다. 아들들이 자신들이 저지른 일을 공개적으로 인정하고 피해를 입은 사람들에게 배상하고 자기가 가지고 있던 자리에서 책임을 지는 모습으로 물러났다면, 또 엘리가 지도자로서의 책임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무너진 이스라엘 공동체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노력했다면 아마도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끔찍한 결론을 피할 수 있었으리라 믿습니다. 그러나 엘리와 두 아들 홈니와 비나스는 끝내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결국 두 아들은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한날 한시에 전사했고 하나님의 언약궤는 이방인의 손에 넘어갔으며 이 소식을 들은 엘리는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목이 부러져 숨졌습니다. 개인의 비극으로만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군사 3만 명이 블레셋에게 사륙당하는 국가적 참패로까지 이어졌습니다. 한 사람의 지도자가, 한 사람의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는 사람이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한 대가가 이토록 광범위한 결과를 낳았습니다. 그렇다면 이 오래된 이야기가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갖습니까? 우리가 사는 시대는 어떤 면에서 엘리의 시대와 정반대처럼 보입니다. 엘리의 시대에는 말씀이 희귀했다고 했지만 오늘 우리에게는 오히려 너무나 많은 목소리들이 쏟아집니다. 문제는 그 많은 목소리 중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메시지를 알아챌 수 있는가에 관한 문제겠죠. 무엇이 진짜 내게 중요한 말인지를 식별해 낼 수 있는지가 중요해진 시대입니다. 또 하나 현대 사회가 다른 지점이 있습니다. 엘리의 시대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특정 인물들에게, 몇몇 사람들에게 전파되고 그것이 광범위한 효과를 낳는 시대였다면,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메시지가 계속해서 선포되고 있는 시대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생각하면서 엘리의 이야기를 다시 생각해 봅니다. 그에게 찾아온 두 번의 경고는 형태가 전혀 달랐습니다. 첫 번째는 이름도 모르는 낯선 선지자였고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찾아온 메시지였습니다. 두 번째는 매일 곁에서 함께하는 어린 제자였습니다. 가장 일상적인 관계에서 전해진 메시지였죠. 우리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아무 기대 없이 만난 사람의 말 한마디가 오랫동안 우리 마음에 걸릴 때가 있습니다. 때론 읽다가 우연히 펼친 책의 한 구절이 마치 나를 향한 말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오랫동안 외면해온 문제를 가장 가까운 가족이 조심스럽게 꺼낼 때가 있습니다. 엘리의 시대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접적인 목소리를 들려주시진 않지만 지금 이 시대에도 하나님께서는 이런 방식으로 일반 계시를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초대를 보내고 계십니다. 물론 모든 목소리를 다 따라야 한다는 뜻은 당연히 아닙니다. 분별이 필요하고 성찰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미 어느 정도 알고 있는 것들,
이미 마음 한켠에 이건 좀 바뀌어야 하는데, 이건 분명히 옳은 것이 아닌데, 이건 분명히 나와 내 주위 사람들 위해서 좋지 않은데 라고 느끼고 있던 것들에 대해서 외부의 목소리가 거기에 덧붙여져서 찾아온다면, 그것은 좀 더 그 문제에 대해서 주목할 만한 계기로 삼을 수 있겠습니다. 엘리의 실패는 메시지를 듣지 못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2번이나 그 사람은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실패는 듣고도 전혀 반응하지 않은 데에 있습니다. 알고도 행동하지 않은 것에 있죠. 이제 조금 더 구체적인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엘리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한 결과는 그 한 사람의 문제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의 가족이,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언약궤가 이방인의 손에 넘어가고 이스라엘 병사 3만 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한 개인의 침묵과 태만이 나라 전체의 비극으로 이어진 것입니다. 아들들의 잘못을 알면서도 단호하게 대응하지 못했던 것, 그 작은 침묵이 쌓이고 쌓여 공동체 전체를 삼켜버린 것입니다. 우리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사회는 엘리의 시대처럼, 혹은 이스라엘의 왕의 시대처럼 한 사람의 지도자에게 하나님의 메시지가 전달되는 시대가 아닙니다. 이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메시지를 주시고 있는 사회입니다. 이제는 왕권 사회가 아니죠. 왕이 나라를 다스리는 사회가 아니라 국민이 나라의 주인이라고 이야기하는 사회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한 사람의 작은 왕으로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고 이 나라에 제대로 하나님의 메시지를 실천해야 할 책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사회를 구성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힘을 잃어버리고 자기 눈앞의 이익만 쫓는다면 그 어떤 제도도 그 공동체를 온전하게 유지할 수 없습니다. 어떤 한 사람의 잘못이 나라를 단숨에 무너뜨리지는 않습니다. 제도와 법, 시민사회와 평범한 사람들의 양심이 그 최저선을 지켜내기는 합니다. 하지만 그 최저선을 지키는 것도 결국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선택과 태도가 모인 결과입니다. 더 가까이 내려오면 가정이 있습니다. 엘리가 아들들에게 형식적인 말 한마디로 책임을 다했다고 착각했던 것처럼 우리도 가까운 관계에서 비슷한 착각을 하고 있지 않은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배우자, 자녀, 삶을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얼마나 솔직하고 얼마나 용기 있게 말하고 있습니까? 내가 조금 더 정직하고 조금 더 서로의 목소리를 경청하는 것이 우리의 관계를 더 풍성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내가 책임져야 할 사회, 내가 책임져야 할 가정, 이렇게 거대한 것들을 생각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결국 우리에게 주어진 한 사람의 책임이 있습니다. 바로 나라는 존재에 대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책임입니다. 내가 지금 향하고 있는 방향이 맞는지, 내가 놓치고 있는 것은 무엇인지, 내가 오랫동안 외면해온 문제는 없는지, 그것을 정직하게 들여다볼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나라는 존재에 대한 책임을 다할 수 있습니다. 나 자신을 온전하게 지켜내기 위해서라도 하나님의 메시지를 성찰하고 실천하는 일은 중요합니다. 이 성찰 없이는 나에 대한 책임을, 또 다른 어떤 관계에서도 제대로 된 책임을 지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정신을 따른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어떤 특정한 종교적 의식을 열심히 수행하는 것만으로 하나님의 정신을 따른다고 할 수 없겠습니다. 이 사회 속에서 결핍된 것들을 정직하게 직시하고 내가 기여할 수 있는 방식으로 그 결핍을 채우려고 노력하는 것, 내 가정의 관계 속에서 결핍된 것들을 직시하고 그것들을 채우려고 노력하는 것, 나 개인의 삶에서 결핍된 것들을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서 대면하고 그 결핍들을 채우려고 노력하는 것, 그렇게 더 정직하고 용기 있게 행동하는 것, 그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제안하는 삶의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 봅니다. 엘리의 시대에 말씀이 희귀했던 것은 결국 그 말씀에 반응하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반대로 이제 앞으로 다음 주부터 우리가 살펴볼 사무엘이 새로운 시대를 열 수 있었던 것은 단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말씀하십시오. 주님의 종인 제가 듣고 있습니다. 라고 사무엘이 응답했기 때문입니다. 듣겠다는 자세, 그리고 들은 것에 반응하겠다는 결단, 그리고 결국은 실천까지 이어지는 내용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각자의 삶에도 이미 여러 방식으로 많은 메시지들이 오고 있을 것입니다. 가까운 사람의 말을 통해, 뜻밖의 사건을 통해, 오랫동안 마음 한켠을 찌르던 불편함을 통해, 그 메시지들에 우리가 얼마나 민감하게 반응하는가가 나의 이야기, 우리 가정의 이야기, 나아가 우리 공동체와 사회에 대한 이야기를 만들어 갑니다. 엘리처럼 2번이나 경고를 받고도 끝내 듣지 않는 선택을 할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사무엘처럼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고 말하면서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반대 방향으로 달려가는 선택을 할 수도 있겠죠. 저는 이번 주를 돌아보면서 지난주에 제가 저점이었다는 것을 깨달은 것, 그리고 그것을 여러분들 앞에서 솔직하게 꺼낼 수 있는 것이 돌이켜보면 참 잘된 일이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깨달음이 없었다면 저는 여전히 괜찮은 척, 충분한 척 그저 흘러가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내 결핍을 마주하는 것은, 정직하게 마주하는 것은 수치스러운 일이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이 변화의 시작점입니다. 우물이 바닥났다는 것을 제대로 알아야 다시 채울 수 있으니까요. 열심히 제 우물을 채워나가 보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열심히 그 채워진 것들을 나누려고 노력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각자의 삶에도 지금 외면하고 있는 결핍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인정하기 싫어서 혹은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덮어두고 있는 무언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니면 아예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어도 엘리처럼 완전히 체념하고 있는 문제들이 있을 수도 있겠죠. 오늘 이 이야기 앞에서 그 결핍을 조금 더 정직하게 마주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그리고 그것을 성실하게 채워 나가시길 응원합니다. 그 용기 있는 한 걸음이 나를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우리 공동체와 사회를 살리는 거대한 서사의 작은 시작이 될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한 가지를 더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전체적인 오늘 내용과는 조금은 결이 다른 이야기지만 함께 모이는 일에 조금 더 힘써 주시면 좋겠습니다. 매번 말씀드리지만 주일 성수, 주일을 의무적으로 지켜야 한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런 방식의 신앙을 여러분들에게 저는 주입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조금 다른 의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무엘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은 것은 혼자 골방에 앉아있을 때가 아니었습니다. 엘리의 곁에 있기 때문이었고 그 일상적인 관계 안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찾아왔습니다. 저는 우리가 모이는 주일 이 예배의 자리가 바로 그런 공간이 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예배를 통해 자신을 좀 더 정직하게 들여다볼 수 있는 자리가 될 수 있고, 예배를 통해 또 내가 예상하지 못했던 부분에서, 기대하지 않았던 부분에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을 수 있겠습니다. 때로는 우리와 함께 예배드리고 그리고 삶을 나누는 공동체의 지체들의 말 한마디에서 오랫동안 기다리던 메시지를 발견하는 자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저는 그렇기에 이 자리가, 이 예배의 자리가,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자리가 귀한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우리가 함께 모일 때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을 수 있는, 좀 더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가능성은 훨씬 넓어진다고 믿습니다. 동시에 이것은 조금 이기적인 제안이기도 합니다. 저도 모르는 제 결핍들을 성찰하기 위해 제가 신뢰할 수 있는 여러분들의 언어가 더 많이 필요합니다. 저 또한 여러분께서 말씀하시면 겸손히 듣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제게 전달하시는 메시지라 믿고 겸손히 듣겠습니다.